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자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자라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지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찢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도라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느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게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어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금요기도회의 우리 현장과 또 영상으로 이렇게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라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여러분, 기쁨은요 관계성에 있어요. 관계. 그러니까 나 혼자만이 아닌 다른 누구와 함께할 때 기쁨이 생기는 거죠. 함께 기도하는,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그래서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이 시간 크게 우리 기지개를 피면서 할렐루야로 우리 3번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우리 지난주 금요일부터 역대하의 말씀을 강론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장에서는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3번째 왕, 1대 왕은 사울, 2대 왕은 다윗. 이제 이스라엘의 3대 왕이 솔로몬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왕이 된 솔로몬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모했고 또 그 사모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기브온에 가서 1000번째 단번에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솔로몬을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그의 왕궁에 큰 번영을, 어마어마한 번영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보통 사람이 이렇게 잘 되면 좀 교만해지거나 또 교만으로 인해서 타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모함이, 그 열정이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그래서 그 열정이 오늘 역대하 2장에서 이어지게 되는데 그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 열정을 담아서 아주 중대한 일을 시작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1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에 말씀이 띄어져 있으니까요, 우리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우리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또 궁궐을 건축하기를 뭐 했다라고 얘기합니까? 결심했다. 마음으로 어떤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두 가지를 결심하는데, 그러나 이 역대하 이후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이 결심의 핵심은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성전 건축의 모든 핵심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우리가 이제 2주 전까지 역대상을 살펴봤잖아요. 역대상의 굳이 이제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다윗을 꼽을 수 있고, 이제 역대하, 사실 역대상하는 한 권의 책인데 이제 편의상 우리 분류하고자 상하로 나눈 겁니다. 근데 역대상이 주인공이 다윗이었다라고 한다면 역대하의 주인공은 솔로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역대하에는 솔로몬 외에도 이 남유다 왕들의 그 역사를 쫙 기록하고 있지만 주된 포커스는 이 솔로몬에게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솔로몬의 통치 기사를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이 1장부터 9장까지 내용 중에서 약 6장 반 정도의 내용이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9장의 내용 중에서 6장 반이 성전 건축의 내용이고, 근데 또 심지어 그 나머지 장도 무엇이냐? 성전 건축 기사를 도입하기 위한 서론과 또 성전 건축의 결과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1장부터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는 모두 성전 건축이 핵심의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솔로몬은 왜 이렇게 성전 건축에 대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정성을
드렸을까요? 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2장 1절 초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또 4절입니다. 4절의 말씀 또 초반문을 보면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자, 제가 1절과 4절을 읽었는데 공통적으로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그 말씀 앞에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제1된 목적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였다는 거죠. 솔로몬은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도 아니었고, 또 신정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결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다라는 것,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름 갖고 계시죠? 제 이름은 조문상. 이름 기억하기 쉽죠? 제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제가 처음 소개할 때마다 장례식장을 생각하면 된다고. 조문 간다, 문상 간다, 조문상.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와 고유한 그 존재와 가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름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런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호사유피 인사유명. 호사유피 인사유명.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여러분 사람의 이름은 너무 중요하죠. 이 사람의 이름의 그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사람은요 자신의 이름을 알리려고 평생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유명해지고 싶다.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유명해지고 싶다. 누구라도 나를 알아봤으면 좋겠다. 내 이름 석자 누구라도 알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석자를 남기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하게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특별히 죄인인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남기려고 하는 근원적인 목적이 있어요. 근원적인 목적. 그것을 창세기 11장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홍수 이후에 타락한 인류는 무엇을 하냐면 바벨탑을 쌓으려고 합니다.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데 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빨리 말씀을 올려줬는데 우리 11장 4절 우리 말씀을 한번 올려줬으니까 바로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타락한 그무리들, 이 그무리들은 탑 꼭대기 이제 장차 짓게 되는 거겠죠. 지어가고 있는데 그 탑 꼭대기에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타락한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당신이 홍수로 우리를 막 이렇게 쳐서 심판해서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우리가 다시 이렇게 번성하고 이젠 탑을 쌓아서 하나님 위치까지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합니다. 교만한 거죠, 교만. 그러니까 그러려고 바벨탑을 건축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의 그런 죄악된 모습을 반영하는, 대표적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신만의 바벨탑을 만들며 거기에 이름을 새기려고 살아간다는 거죠.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내가 왕이다, 내가 최고다, 내가 제일 높다, 난 대단한 사람이다. 그죠? 하지만 그 끝, 우리 잘 알다시피고 바벨탑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셔서 그것이 다 흩어지게 되죠. 실패하게 되죠. 여러분, 자기의 이름을 내는 그 인생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목적, 성도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소요리 문답 제1문, 우리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바꾸어 말하면 여호와의 이름, 그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무엇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 우리 특별히 성도들,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의 삶의 목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명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아무런 목적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반드시 목적 없이 신앙생활하면, 방향 없이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그 신앙에서 이탈합니다. 여러분, 목적지 없이 항해하는 배 어떻게 될까요? 목적지가 그러니까 정말 망망대해를 탁 뜨는 그 배가 탁 가고 있는데 목적지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 기름이 다 떨어져서 그 배가 침몰하겠죠. 여러분, 성도의 목적은요, 흐릿하지가 않아요.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영광을, 모든 이거 영광에 초점을 맞추어 살 때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그 삶의 목적이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봉사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고자 직장에 일을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업체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그 영광을 만방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갖고 사업체를 세워서 하나님 그 수익을 얻고 그 수익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건, 그것이 또 사업체의 목적이겠죠. 또 여호와를 위하여 또 가정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항상 여호와를 위하여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일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중부교회의 가족들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결단하며 믿음 생활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첫 번째 목적은 뭐였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였다면, 두 번째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성전 건축을 한 또 다른 이유, 그 이유는 또 4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제류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6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에게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성전을 건축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도 예배를 드리고 초하루에도, 여러분 초하루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매달 첫째 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매달 첫째 날에도 예배를 드리고 또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매일 2번씩 예배를 드리고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 드리고자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교회 건물이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 건물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답이 나올까요? 기다리다간 좀 시간이 많이 가니까 예배당, 그죠? 예배당이라고 부릅니다. 그 예배당이라는 이 말 자체에 교회의 목적이 담겨 있어요.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우선된 목적은 두말할 것 없이 예배 드림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금요일 밤, 불타는 금요일, 불금에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한 주 동안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직장에서 또 청년들은 또 학업과 또 여러 가지 바쁜 일상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피곤하지 않습니까? 쉬고 싶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가족과 혹은 친구들과 이렇게 불타는 밤을, 이 불금을 보낼 수 있음에도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저기 지금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 왜 이 자리에 왔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것이죠. 마땅히 경배받아야 할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이 금요일 밤에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찾는다라는 건 뭘까요? 만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만남을 갖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와 만남을 갖는 경이로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경이롭다니까요. 상상할 수 없는, 감히 이 피조물이, 감히 이 별것 아닌 피조물이 영광스러운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다.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이 만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갖 좋은 것, 복된 것, 선한 것들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만남인 이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전에는 그 예배당 앞좌석을 금싸라기 자리라고 불렀어요. 우리 믿음의 우리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잘 아실 겁니다. 그죠? 근데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상하게 앞자리가 한 칸씩, 두 칸씩 비워져서 자리에 앉더라고요. 저는 청년 시절에 굉장히 부흥하는 교회를 몇 년간 출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청년회 때. 어느 날 이제 저희 팀원들이랑 예배당 맨 앞자리에 이제 앉으려고 예배 시작하는 그 시간보다 1시간 일찍 갔어요. 1시간 일찍, 야, 우리가 이제 오늘 진짜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예배 들어보자 해서, 자, 우리 예배가 11시면 몇 시에? 10시에 오자. 그래서 딱 왔는데 이미 5팀이 와 있는 거예요. 이미 5팀이 더 와가지고 줄 서 있는 겁니다. 주일 예배 때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이 앞자리도 차서 어디에 앉았을까요? 이 앞자리도 다 찼어요. 그럼 어디에 앉을 수 있을까요? 여기. 강대상 위에 올라가서, 저는 한번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 목사님의 엉덩이를 보고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이 예배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을 때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부흥, 삶의 승리, 삶의 회복 다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예배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이냐 아니면 예배에 실패하느냐, 거기에서 판가름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성공을 위해 결심하십시오. 선한 결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만큼은 난 지킬 거다. 그래서 어떤 목사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모든 예배를 다 참여한다. 왜 이렇게 다 열심히 참여하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 내가 빠지는 그날에 부흥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임재를, 그 부흥을 내가 경험 못하면 어떡합니까? 난 그래서 필사적으로 예배에, 모든 예배를 참여합니다. 예. 여러분, 예배를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기로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예배에 정말 집중할 수 있는 자리에 앉겠다. 내 인생에 결코 예배 지각은 없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에 대하여 사모함을 품고 선한 결심과 그리고 이 결심을 갖고 실행할 때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줄을 확신합니다. 이런 은혜가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성전 건축을 결심한 솔로몬은 이방인인 두로왕 후람에게 사절을 보내어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기술자와 건축 자재, 정말 굉장히 많은 건축 자재들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후람 왕은 솔로몬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솔로몬이 요구한 모든 필요를 다 도와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처럼 솔로몬은요, 외부적 이렇게 이방의 동족의 도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 있는 수많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15만 3천 명, 17절에 보면 15만 3,600명의 많은 일꾼들이 바로 이 성전 건축에 동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일들, 많은 사람의 도움과, 그러니까 이방 후람 왕의 도움과 원조와 또 이스라엘 중에 있는 일꾼들을 통해서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된 것이죠. 거룩한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솔로몬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지혜, 부, 명예, 또 이방인과의 관계 등 모든 것을 갖고 성전 건축을 위해 아낌없이, 정말 조금도 아낌없이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정말로 기뻐하는 사람,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솔로몬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의 일을 헌신하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조금 부담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을 하시네요. 그럼 조금 더 쉬운 질문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것, 예를 들어서 가족, 물질, 건강, 지혜, 나는 좋은 성격을 갖고 있어요. 성격, 관계성, 또 사회적 지위나 직장과 사업체. 여러분, 이것을 누가 주셨다라고 믿고 계십니까? 누가 주셨습니까? 쉬운 질문이죠?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줬을까요? 왜 주셨을까?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다. 지혜를 주셨다면 그 지혜를 갖고 좋은 대학에 가서 성적 잘 받고 좋은 직장에 가고, 또 이 지혜를 갖고 또 열심히 그 직장 안에 생활하다 보니까 승진해서 많은 돈을 벌어서 내가 부족함 없이 안정된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들보다 더 좋은 지혜를 주셨을까요?
그것 때문일까요? 그것만은 아니겠죠. 단지 그 이유만은 아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한 일을 함께 섬기라고 좋은 것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너는 구하라 라고 했을 때 솔로몬은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유인즉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백성을 제대로 섬기고자,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이들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는 바른 판단력을 갖고 재판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왜 솔로몬이 그 역대의 수많은 왕조들 가운데 가장 부유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정말 전무후무한 지혜도 주셨지만 거의 전무후무한 재물도 주셨어요. 왜 그렇게 주셨을까요? 성전 건축에 필요하기 때문에, 물질로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큰 부를 솔로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주변의 그 이방의 왕들과 평화적인 관계로 지낼 수 있게 돕고 보호해 주셨을까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관계를 통해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온갖 자재들을 얻고 협력할 수 있게 하려고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바로 이 자신이 받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이것을 갖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을 더욱 열심히 섬기기 위해 그것을 기쁨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받으셨어요. 근데 분명히 받으신 그것을 갖고 나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 라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을 썩히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좀 이 밤에 속된 말을 써서 정말 죄송한데 필요해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끼다가 똥 됩니다. 못 써요. 더 아꼈다가 내가 더 섬겨야지, 더 아꼈다가 드려야지. 여러분, 쓸 수 있을 때, 가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사용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우리 성도들은 그런 말 안 사용하시는데 이게 종종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준비되면 할게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 한번 보십시오. 성경의 인물 중에서 준비가 완벽히 되어서 쓰임받은 인물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아주 간혹 있는데 그 사람도 역시 짧은 기간이지만 준비 기간이 있었어요. 대부분 부족한 중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그들이 순종으로 반응해서,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지극히 작은 능력이 그분의 능력으로 채워져서 위대하게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것으로 헌신하기로, 섬기기로 결심하면 됩니다. 아유, 하나님 너무 적어요. 하나님 너무 초라합니다. 너무 부족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부족함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더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 갖고 그대로 나오셔서 헌신하면 됩니다. 근데 그 헌신이 어떻게 된다?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솔로몬은요, 성전 건축을 결심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이름을 만방에 알리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결심했습니다. 성도된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죠. 또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목적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인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예배는 우리 삶의 승리와 실패를 결정짓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예배에 승리하시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림으로, 또 그로 인하여서 쓰임받았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부족한 것 상관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면서 기쁨으로 헌신하며,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헌신하고 섬김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